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에는, 독신으로 살 때에는 모든 일을 자유롭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짐도 역시 나 혼자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이 아내하고 같이 더불어 이제 살게 됨으로써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며 살아야 됩니다. 삶의 짐도 함께 걸머지고 모든 염려 근심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여 모시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영적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강하고 담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올랐을 때 우리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님하고 서울이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저는 어려서 다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당하고 백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백이 되고 서울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백이 되고 그러는데 이 백이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우리 혼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풍랑이 심하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백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 올라서도 이 생활을 잘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까지. 8절까지 6절이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 다음으로 믿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1장 1절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음 후에 지금 300만 명, 3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10명의 전당권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탐한 결과 그들은 키가 네피림 같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보통 사람보다 한 3배는 커요.
2배 이상 크다고요. 그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7족속 7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 한번 연습 훈련도 받지 않고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무기도 없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으로 이끌고 왔는데, 모세가 죽어서 이제 천국 갔고, 이거 마음이 약해지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할 때에, 참 의지가 약해질 때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함께 하려면은 조건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여기 이제 이사야 이제 1장 14절을 가서 더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산소비를 붙들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붙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비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아니하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폭풍우가 불어 닥쳐도 인생의 폭풍우의 삶이 뿌리채 뽑히는데,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붙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에 업심여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은 굉장히 모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권력 있는 사람, 정말 대통령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더 내려가서 도지사, 이런 분들과 이제 같이 행하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에 삶의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돈이 많으면 그 부자가 같이 지내면, 형제간 같이 지내면, 그 부자와 더불어 지내면 그 부자의 돈을 나누어 쓸 수 있으니까 부정함이 없죠. 돈에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잣집 근처만 있어도 덕을 본다는 옛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부자가 자꾸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부자가 사라지면은 서민들이 더 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돈을 자꾸 써줘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멍가게도 부자가 곁에 있어야 구멍가게가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부자를 다 때려 잡아서 나눠 먹으면은 서로 좋은 것 같지만은 얼마 나눠 먹지 않으면 모두 다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눠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자 되도록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거기에 아주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길을 가는데도 돌이 이렇게 발에 딱 치면 모두
이게 돈 만들 수 있는 거리,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 서해안에 가면 아산만이 있습니다. 그쪽에 현대그룹에서 거기를 만들어서 간석지를 해가지고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보는 것은 모두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자 되도록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돈을 해외에 가서 쓰지 않고 국내에서 쓰도록 자꾸 제도와 장비를 만들어 줘서 부자가 돈을 벌어서 자꾸 쓰면 그 돈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도 살게 되는데, 부자를 마구 때려 잡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자를 때려 잡으면 부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부자가 돈을 안 쓰면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이 쓰는 돈을 통해서 또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더불어 살면 우리가 물질적인 풍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6.25 사변 그 이후에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6.25 사변 난 이후를 억적같이 살아온 이유는 이 부자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자인 미국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돈을 많이 써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저 대천에 가면은 해석장을 가요. 그 오른쪽에 청룡 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거기 4학년까지 다녔어요. 그 뒤에 가면 해명산이 있어요. 해명산이 그게 우리 큰 산이 모두 우리 땅에 있었어요. 미군이 와서 그걸 거기다가 미군 부대를 세운 거예요. 서해안을 전체적으로 쫙 흩어져 비치면 뭐 수천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중국이 바로 보이고요. 아주 거기가 해명산이 좋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요, 먹을 게 얼마나 귀했는지, 간스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깡통이 들어보면 간스메라고 그러대요. 미국 일본 말로. 간스메 그거 먹다 남은 거 버리는 거, 그거 주워 먹으려고 그 멀리를 가서 끼웃거리거리면은 미군들이 뭐 먹다가 야들아 헬로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땡큐 아무것도 모르고 땡큐 하다 가지고 도망오고,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으면 자기네들 먹던 쓰레기통을 갖다 버려도 우리가 거기를 뒤적뒤적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도 가면은 점심을 못 사갖고 와요. 밥이 없어서. 그러면 밀가루, 강냉이 가루로 죽을 끓인 거예요. 강냉이죽. 그거 미국에서 원조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어 그걸 사겠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원조인 거 걷어먹고 살았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구제품 준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 가보면은 뭐 번거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미군들이 있던 거 얼마나 비싼 사람이 커요. 그걸 준다고요. 할렐루야. 막 그것도 좋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도 많이 했고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선교사 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원조 많이 해줬어요. 지금은 잘 살게 되니까 미국 물러가거라. 우리나라가 미국 시민이 아니다.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야단이지만 옛날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여러분 과거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하고 같이 있으면은 소련은 와서 기회까지 다 뜯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평양이 우리나라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이 소련군이 진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소련군이 진주해서 쓸만한 기계는 다 뜯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부자하고 같이 살아야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귀와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기 때문에 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에 삶의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고 살아도 이렇게 걱정 걱심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하고 같이 있어도 백이 든든한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신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빼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알면은 모세와 같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들 길이 평탄케 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그 3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이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들은 먹어야 되지요, 입어야 되지요. 300만 명이, 몇 명이요? 300만 명이 입어야 되지요, 먹어야 되지요, 마셔야 되지요. 또 약품도 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손 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자, 하나님 섬기러 가자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뭘 믿고 나왔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나왔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주무시고 싶으면 집에 가 주무시고요.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자, 하나님 백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백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자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창이란 홍해수가 마을 가로막고, 뒤에는 이제 바로왕이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거느리고 습격에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참으로 담대한 것은 하나님 백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백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해서 승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죽음도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삶도 죽음도 오케이.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천국 가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은가 봐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은 단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낡은 이 썩어질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이 영생의 몸으로 있고 이제 영생의 생명으로 갈아입은 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은. 그러므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죄악을 물리치시고 마귀와 세상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질병과 이 사망의 원수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고 사망을 발길로 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도 예수 이름에 하늘 물러갈지어다. 여러분께서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이 되므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됐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조건을 이루어놔야 돼요. 조건을 이루어놔야 돼요. 조건, 같이 살 수 있는 조건. 결혼하면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오늘 7절에서 8절에 다시 보면은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경청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은 뭐 액세서리입니까? 필요하면 내 귀에다 갖다 붙이고 코에다 갖다 걸고 목에다 갖다 걸고 필요 없으면 떼다 갖다 버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야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본문 말씀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30장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은 저 어디 큰 고목나무 밑에 앉고 큰 바위돌 밑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그 들으려다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이요 노고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성경은 읽음으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불어 사는 조건은 다음: 기도의 교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면 항상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저는 전에 경상도 분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내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야, 밥 먹자, 잠자자,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않는 거예요. 야, 저녁 먹자, 점심 먹자, 아침 먹자, 점심 먹자, 저녁 먹자고. 야, 잠자자, 그러면 하루 말이 세 마디 네 마디 하면 없다는 거예요.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경상도 분을 알고 보니까 정말 말도 굉장히 빠르고요, 생각도 빠르고요, 참 이 지식도 뛰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정말 모자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모자란 건 우리 충청도더라고요. 위에서 돌이 굴러가요 하면 밑에서 말이 떨어지는 꽤 큰다는 말.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우리 충청도 사람보다 제가 죄송합니다. 또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이해하시고요. 자, 우리는 교통을 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통의 수단인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말로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면 그날 일어난 일을 평범하게 밥상 앞에서 아니면은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같이 이야기 나누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 일을 평범하게 말하고, 그 다음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도구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도구. 그리고 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교통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주님이 이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조건은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기 9절에 보면은 8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고 순종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적어도 25년, 75세에 불렀으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않는지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모래산에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1장이지만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그 백성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죠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6장에 가면 나와요.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괌을 치라고 그랬어요. 왜? 이미 여리고성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었으면 그냥 들어가서 싸우고 앉아있으면 될 텐데 왜 거기를 돌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의 이성 버리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 버리라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이기고 있는 것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7일 동안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허락한 것을 넘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만입니다. 천국으로 계속 전진만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이제 마지막 그리고 다음은 이 더불어 사는 조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사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것인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둘 중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오늘이 주일입니다. 교회 갈까? 아니면은 오늘 자녀들이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계시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코로나도 니까 시원한데 어디 호텔이나 뭐 강가로 와서 바람도 쐬고 같이 2, 3일 있다 옵시다. 특별 휴가 받았습니다. 아들 생각할 때는 가야지요. 오랜만에 특별 휴가를 받아서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엄마를 생각해서 지금 계약을 해놨다는데 누구를 생각해서? 엄마를 생각해서 계약해놨다 이게. 아버지를 생각해서 계약해놨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만 날이냐?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때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이때에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기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뻐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준비해놓은데 주일날 거기 가는 게 기뻐겠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어디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딱 결단. 아니다. 야, 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 흙덩어리, 아무 쓸데없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도 지금까지 복을 주셨으니 사는 것이 다음 깨로 가고, 이 휴일날은 이제 정오고 주일날은 절대 안 돼. 그러고 교회에 오는 것을 누가 결단합니까? 내가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말씀에 입각해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패는 언제나 이 결단에 실패하면은 바로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위해서 섬길까? 그렇지 않으면 내 필요한데 먼저 쓸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필요한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저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할까 말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다. 어떻든 말을 던져보자.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가자. 교회는 무슨 교회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또 한창 기도 가서, 야, 요즘 어떠냐? 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교회 가자. 10번째가 안 넘어갔단 말이죠.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전도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물어봅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됐느냐, 부경화를 누리느냐, 이 공명, 세상에 공명을 얻었느냐,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온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고난을, 그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아들까지 주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이 좋은 천국에 갔는데 너는 세상에서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냐? 이런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헌금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겁니까? 나요? 세상 사람들 성공했다고 그러대요. 어떻게?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집도 많이 가지고, 자식들 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야, 대단하다. 너 교회 사명은 뭔지 아냐? 나를 위한 사명 뭘 했냐? 주님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성공했다고요? 사명 버리고? 사명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나는 사명 버리고 가다 환난 난 거예요. 나는 가족 먹여 살리고요, 자식새끼 잘 키우느라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뛰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뛰었어요. 그래, 네 사명이 그거냐? 언제 그 사명이라고 성경에 있으면 찾아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를 애경사에 찾아다니며 격려해야 돼요. 뭐 코로나가 있으니까 애경사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 우리 안권사님 어디신가? 안권사님하고 한 서너 명 너댓 명 가요. 애경사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제1호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꿈과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오늘 1장 9절을 1장 8절 이하에 쭉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로 어디로 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했으므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과 살기가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하고만 사는 걸 원해요. 우리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수도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종류가 수도관은? 두 가지가 있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래서 이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있어요. 여러분, 상수도 되고 싶습니까? 하수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수도관이 되고 싶습니까? 상수도관이 되고 싶습니까? 상수도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서 부엌에도 목욕탕에도 양식장에도 농사 짓는 데도 아름답게 사용되지만, 하수도에는 온갖 썩은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구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수도관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넘쳐나고 평강의 희락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로 꽉 들어찬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꼭 하수도관 같은 가는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해보세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콸콸 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남편 놔주고 잡아놓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남편 돈 못 벌는다고 잡아놓고 그 안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상수도 같이 맑고 밝고 화나면 온 가족이 화납니다. 아내와 가족들이 살기가 좋은데 남편이 눈만 뜨면 원망 불평 단식하고 늘 남을 욕하고 이웃을 욕하고 가족들 자녀들 욕하고 예수한소리를 하면은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항상 내가 상수도냐 하수도가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수원이 되어서 아예 입만 열면 썩은 냄새가 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형통함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의 상수도같이 맑고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아멘을 안 키로 우리 교회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활, 승천,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건 10%. 그러면 90%는 뭐예요? 90%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빼게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병든 사람도 뜨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빼어나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이 한없이 행복한 것처럼 우주에 비교할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야말로 여러분 빼내게 그 훌륭한 남편과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 하나님 보내서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 천사들이 우리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줄까?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